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요셉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출생한 해가 BC 1915년이에요. BC입니다. BC. 그리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해가 BC 1885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4,000년 전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데, 근데 비록 한 4,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지금도 요셉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에 어쩌면은 가장 많이 회자라는 말은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이죠.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꿈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등장하는 이름이 주인공이든지 예화인물이든지 요셉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그동안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야말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쫙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도 이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다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죠. 12명인데 그 12명의 아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장자가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 이름도 빠지고 원래 장자도 빠지고 요셉 이름이 등장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우리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 흐르고 있는 아주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의 삶의 맥이요, 삶의 큰 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소년 시절의 요셉은 큰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소년 시절의 요셉은 큰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어렸을 때에 꿈을 꾸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요셉과 형들이 곡식단을 놓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 11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죠. 또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물론 그걸 이제 야곱은 해석을 해놨죠. 앞으로 자기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요셉은 그때부터 늘 가슴에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뭘 가지고 살아요? 꿈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꿈은 그냥 요셉이 혼자 꾼 개꿈이 아닙니다. 개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함께 꾼 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꾼 꿈. 하나님과 함께 꾼 꿈이라는 것이 결국 나중에 이 꿈이 실현될 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이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비록 꿈을 가지고 있었고 꿈을 꾸었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꾸는 꿈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꾼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요,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 우리 인생은 내가 꿈을 꾸는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꿈을 꿔야 돼. 꿈을 꾸면 꿈을 꾸는 대로 되는 게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 꿈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꾸어야 돼. 우리가 꿈을 꾸면 무슨 꿈입니까? 내가 잘 살아야 돼. 이 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꾸는 꿈이 내가 잘 살아야 돼.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어. 이게 꿈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만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꿈이 좀 천박해요. 욕심꾸러기가, 자기중심감, 좀 천박하고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잘 살아봐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참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듭니다. 속이 보여요. 속이.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은요, 이런 조건들이 붙습니다. 내가 잘 살면, 내가 잘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뭘 해서 뭐가 사는 게 달라지고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좋아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하고 할렐루야. 이런 말이 반드시 뒤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에요. 딸이가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 그 인간이 자기 혼자 꾸는 꿈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지. 내가 당신보다는 잘 살아야지. 내가 어쨌거나 하여튼 이 세상에 잘 살아가야지. 이게 사람들이 꾸는 보편적인 꿈입니다. 아니,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꿈이 바로 이런 꿈이에요.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혼자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갔던 그 매기요 중심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혼자 그런 꿈을 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아니 그 꿈도 요셉이 꾼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준 꿈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꾸고 그리고 인생을 사는, 그러면 남이 보아도 저 사람 참 멋있다. 그렇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유한양행 알죠? 네. 약 뭐예요? 안티프라민. 한때 막 대한민국을 막 들었다 놨던 약이잖아요. 옛날에 집에요 안티프라민 한 통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 아마 한 가정도 없었을 거예요. 무조건 막 그냥 안티프라민. 근데 그 유일한 회장님은요, 재산을 물려주면서 한 푼도 자기 자녀들에게 안 물려줬어요. 그 다음 회장도 자기 핏줄이 아닌 다른 분에게 회장을 맡겼어요. 그리고 전부 교육사업에 다 기부해버렸죠. 자기 딸에게 조금 물려줬는데 그 딸 이름이 뭐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딸도 나중에 재산 200억을 그냥 기부해버립니다. 그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딸도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막 그냥 기부해버려.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 그 유일한 회장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시작. 그리고 돌려드리고 그냥 교육사업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버렸어요. 사실은 사람이요 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좀 그렇게 사는 게 나도 재미있고 당신도 신이 나고 나라도 재미가 나고 그런 나라는요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됩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전체가 막 멋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어떤 교회는요 그 선조들이 돌아가시면서 교회에다가 재산을 다 기부를 해가지고 마을 땅이 전부 다 교회 땅인 그런 땅이 그런 것들다. 막 그냥 기부해버리고 전부 내 자식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을 꿔도 나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 할렐루야.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 항구로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배를 타. 누군가 하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장로교, 감리교. 이 두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타고 그리고 제물포 항구로 들어가요. 이들이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리라. 시작.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때 대한민국에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성당은 좀 있었어요. 근데 성당은 좀 있었는데 너무 박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십자가 다 숨어버려요. 왜냐하면 십자가 보이면 그 당시에 이 관청에서 다 잡아가 다 죽여버렸어요. 박해라고 그러죠. 우리 박해. 뭐 무슨 박해 무슨 그 전부 다 천주교 신자들 다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셀러 선교사 들어오면서 이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라 그랬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보세요. 온 천지가 교회입니다. 교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선교사 두 사람이 꾼 꿈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지만 그때는 꿈이었지만 지금은 이게 바로 현실로 우리 눈앞에 온 세상에 십자가 천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환선 감옥에 사형수로 들어가 있으면서 복음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가지 칼을 차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상계 선생, 많은 사람이 한 40명을 전도하면서 자기가 기독교 안에서 쭉 한번 책을 읽어보니까 야 앞으로 우리 조선은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꾼 꿈이 뭐냐면 내가 기독교 인구 100만 명을 전도하리라. 몇 명을? 아니 그 젊은 청년 하나가 혼자 꾼 꿈이에요. 내가 기독교인 100만 명을 전도하리라. 이 사람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감옥에 칼 차고 앉아가지고 40명을 전도했는데 그 40명이 앞으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기력이 빛나는 인물들입니다. 이승만 씨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분의 꿈은 이거였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시작. 기독교. 앞으로 대한민국 땅은 기독교로 세우리라. 이래가지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떠날 때에 그때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었답니다. 딱 100만 명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나라 군목제도 이런 거요 이승만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국 군대를 지금은 세계 7위입니다. 우리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요 군대가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세계 7위에 북한의 등수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뭐 걸쩍걸쩍거리서 하도 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무기 뭐 몇 대밖에는. 세계 군사대국 7위 이거 누가 만들었는 거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세우는데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때는 꿈이었거든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막 얼마나 욕을 삿대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때에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이 불도저 앞에 딱 누웠습니다. 이 불도저에 못 간다. 그래도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졌죠.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이요, 지금 세계 경제 12 강대국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막 꿈을 꾸잖아요. 중화공을 육성하면서 포항제철을 만들고 울산 공단을 만들고 거제 조선소를 만들고 또 거기다가 막 구미공단, 불호공단, 막 어마어마한 이런 나라가요. 그 당시 막 세계 역사였던 일이에요. 꿈이 그렇게 막 꿈이, 빨리 꿈. 이 이승만 박정희의 꿈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거 뭐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젊은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고 뭐 그럴까 싶고 살아도요, 나중에 박정희 연구해 보면 다 나옵니다. 꿈이에요, 꿈. 꿈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데 그냥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 돼야 돼요. 저는요,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이렇게 교회가 막 넘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계 역사였거든요. 한 100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나라는 이 온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막 한 300년, 400년, 아니면 1000년. 벌써 로마 교회는 1000년, 2000년이 다 돼가잖아요. 이런 막 100년 만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목에 칼 차고 내가 100만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한국의 꿈이 돼가지고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내고 세계에서 아무도 무시 못하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요. 아멘. 봐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언할 것이요, 너희 설거지는 환상을 보고 너희 너희들의 꿈을 꾸리라. 장인들은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의 꿈을 꾸리라. 하여튼 인간은요, 죽는 그날까지 꿈을 꾸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요셉은 내가 마지막 이야기겠지만 마지막 죽으면서도 꿈을 꿉니다. 우리는 뭐 나이가 들어가면 아이고 목사님 꿈이야 뭐 젊은 사람들이 꾸는 거지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천국에 대한 분명한 꿈을 확실하게 꾸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도 꿈꾸면서 살아야 돼요. 자꾸 내가 천국을 머릿속에 가져오고 가슴에 가져오고, 이야 할렐루야 내가 천국에 가야지, 천국이 내 고향이야, 나는 본향으로 가. 연세 드신 분들이요, 너무 기죽어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 간다고요? 천국. 내가 물어볼까요? 여가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는 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 그가 훨씬 낫다. 가보면 그가 훨씬 낫습니다. 근데 여기 살 때는요, 개똥밭에 든 거로도 어디가 좋아요? 이성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년 시절의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청년 시절의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팔려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고로 가게 되는데, 애고에서 또 누구한테 팔렸는가 하니까 보디발 집에 팔렸어요. 그런데 보디발 집에 팔렸는데 요셉이 너무 잘하니까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딸이 가정총무. 그리고 요셉이 아주 준수했어요. 아마 우리 장모님이나 어머니쯤도 됐나 봐요. 키도 크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막 사람이 딱 보면은 아니 국무총리가 될 정도 되니까 딱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멋지게 생긴 사람. 이러니까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시위대장이었어요. 시위대장이라는 말은 경호대장이라는 말이에요. 왕 옆에서 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시위대장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시위대장의 아내도 자기를 유혹했지만 또 한 분 요셉을 유혹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유혹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을 막 유혹을 하지만 누가 유혹을 한다고? 하나님이 막 유혹을 하냐? 요셉아, 내가 그 여자보다 내가 더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웬만하면요, 요셉이 만약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그 가정의 노예로 들어갔으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뭐라 그래요? 내연녀 아닌데 뭐예요? 내연남 뭐 그런 거 되면요 부귀영화, 쾌락, 연락 다 따라옵니다. 그거 막 부잣집에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막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고서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런데 또 한 분이 요셉을 유혹했다니까요. 그 여자도 유혹하고 또 누가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하는데요, 이미 요셉은 그 여자구나 아무 생각도 없어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내가 어떻게 범죄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냐 이러면서 요셉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 하니까 하나님 쪽으로 그냥 싹 기울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요셉이 살아온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서 살아왔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사실은요, 그 여자의 유혹보다도 누구의 유혹이 더 강해요? 그거는 물론 유혹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유혹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요셉은 까짓 거 세상 부귀영화 그거 대단한 거라. 그런 걸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도 요셉의 편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재미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쾌락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즐거움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부귀영화도 하나님과 함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나 신나는 인생입니다. 괜히 그 여자한테 쏠려가지고서 인생 망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요셉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 장엄한 폭포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굉장하다. 과연 누가 저 거대한 이 폭포를 창조했을까? 만약 저 폭포의 주인이 있다면 엄청난 관광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와, 실제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가봐야 돼요. 우리가 뭐 폭포 그러지만은 그 한번 가봐야, 아, 이게 폭포인가 싶어요. 이러면 우리나라 이런 거는요, 그냥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조족지역. 실제로 이거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봐야 폭포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전에는 폭포가 뭔지를 몰라요. 저도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만 감탄을 하고 있는데요, 웬 그 청년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저 폭포는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막 과감을 치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러운 눈빛으로 의기양양한 이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노인이 다가가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누구신가? 자네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러니까요,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제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이 폭포는 바로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과감을 지른. 그 청년이 바로 미국의 이 수정교회라는 교회를 창설했던 럭터 슐러 목사라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요,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감탄을 하고 야단을 치기만, 저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냐, 간단하잖아요. 할렐루야.
마틴 루터는요, 큰 종교 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로마 캐톨릭 처치 세력이요, 완전히 유럽을, 아니 로마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교황한테 잡혀가지고. 그래 밤을 자기 전에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가진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는 잡니다. 그리고 잠잤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재미가 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엄청난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고 연락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얻는 기쁨, 교회를 통해서 얻는 재미, 이런 재미로 사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재미,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으로 살아야지. 영적으로 누리는 즐거움, 따로 영적인 즐거움, 그냥 세상이 주는 것만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년 시절의 요셉은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장년 시절의 요셉은 무슨 사람이요? 관용의 사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주무총이라는 기간 동안에 애국과 고대 그 건동아시아 지역에 7년대 흉년이 왔습니다. 그 전에 7년대 풍년이 왔을 때에 요셉이 애국에 있는 곡식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런 역사가 없었죠. 그 전에는 어마어마한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7년 흉년이 왔어요. 그때에 곡식을 사러 누구도 왔겠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바로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 형님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17살 때 헤어졌는데 지금 요셉이 사실은 애굽에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못 알아보죠. 또 자기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사람들을 보니까 누가 왔어요? 11명 자기 형님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요셉이 형님들을 살랑살랑 어떻게 해가지고요, 막 그냥 왔다 갔다 막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 요셉이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런즉 나를 이겨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요셉은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가지고 너희들 요때 살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보냈다니까 그 형님들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거죠. 다 용서해버리는 거. 요셉의 관용의 정신이에요. 관용의 마음. 다리에 관용의 마음. 요셉의 넓은 마음으로 자기를 그렇게 17살 어린 나이 같으면요, 그렇게 팔려버리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감옥에서 다 보냈어요. 감옥에서. 어디서 다 보냈어요? 감옥에서 다 보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형님들을 만나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고 당신들이 이제, 그리고 사실 알고 보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11 형제가 자기 앞에 절하는 게 딱 성경에 꿈속에서 요셉이 봤거든요.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 용서하고 관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좀 자꾸 넓혀야 돼요. 마음을 좀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 널찍한 마음, 막 좁아가지고 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 말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했어요. 관용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넓은 마음,
사람이 그렇잖아요. 머리카락만한 조그만 일도요. 그것도 못 집어내가지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시작. 안 따라하네. 정말 다행이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막,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소가지가 또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다른 밴댕이 소갈딱지. 부산 소갈딱지. 밴댕이 합니다. 밴댕이 없나? 여기 있네. 여기에 한 15cm 정도 되는 그만. 요거 커봐야 요만큼. 근데 요놈은요, 거물에 탁 걸리는 순간 끽 하고 죽어버립니다. 그게 성질거리고 급해가지고 걸리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서 속이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래요. 내장이 얼마 없습니다. 네? 내장이 얼마 없습니다. 내장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소갈딱 밴댕이.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구만. 하여튼 이런 사람이요, 마음을 좀 이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아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또 인생도 살아가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용서할 것 과감하게 용서하고. 여러분, 동양 사회와 서양 사회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동양 사회는 용서가 없어요. 근데 서양 사회는 기독교가잖아요.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를 해버려요. 완전히 용서를 해버린다. 이게 일반화된 서양 사회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모습이 그래요. 동양 사회는요, 복수예요. 복수가 동양 사회의 어떤 아주 중심 사상입니다. 복수해야 돼. 중국 영화 보세요. 전부 복수. 중국 영화는요, 무슨 영화든지 그 안에 복수가 없는 영화는 거의 없어요. 요즘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옛날 중국 영화 보면 전부 다 복수. 그래서 성경은 용서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했거든. 관용하고.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좋은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관용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당신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관계를 딱 그냥 담쌓아놓고, 그리고 너와 나는 원수야. 너와 나는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야. 딱 그냥 벽을 쌓아놓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이 있으면 다 품어줍니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밴댕이 소갈딱지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품어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노년의 요셉은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늘 보세요. 시작. 하늘나라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 떠날 것을 명하였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지혜롭고 또 요셉을 이 국무총리로 세울 만큼 됐으면 힘을 잘 길러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국을 점령해버리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애국을 어떻게 해버려? 점령해버리면 되잖아요. 점령해가지고서 그리고 거기서 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 뼈도 가지고 가라. 이 애국 땅에다가 내 뼈를 묻어두지 마라. 내 뼈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이 애국 땅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누가 뭐 요셉에게 부귀영화를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쟁취한 거예요. 감옥에서 얻은 국무총리 자리잖아요. 그런 것을 누렸지만은요. 그러나 이 요셉은 거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왜 떠나야 되냐면은 자기는 이 언약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이삭에게 맺은 언약, 자기 아버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잘못하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지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야곱에게 맺은 언약, 이 언약을 딱 알고 있거든요. 그 언약이 뭡니까? 너희가 머물러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무슨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그냥 창세기 15장에서 확정지어 주었어요. 이거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린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변경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땅을 떠나라. 물론 그 무렵에요. 이 고센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고센 땅, 다른 고센 땅. 이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가서 어느 땅에 살았다고? 고센 땅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바로 나일강 삼각존, 바로 부산 같은 저런 곳이에요. 김해 평야가 옆에 있고 부산 살기 좋은 땅입니다. 바로 바다 옆에 바다예요. 바로 그런 땅, 멋진 땅이죠. 거기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만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제1의 강대국이었고 요셉은 총리대이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지요. 영원히 총리 대신하고 또 후손들에게 총리 대신 자격을 물려주고 이러고 싶지만 요셉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갈 곳은 따로 있어. 요셉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날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내가 있던 자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요셉도 보세요. 큰 좋은 자리, 부귀영화가 있는 자리지만 여기는 떠나야 돼. 내 뼈도 가지고 가. 나도 여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살아갈 곳은, 내가 영원히 거주할 곳은 가나안 땅이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 그 땅이 바로 내가 머물 땅이다. 내 뼈를 거기다가 묻어다. 이러고 요셉은 그 자리를 이제 자기 의원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우리 장로님도 보세요. 가을 돌아가신 지가 1991년 3월 달에 들어가셨다더라고요. 공군사관학교는 몇 년도에 들어가셨어요? 75년? 75년? 그럼 전부 합치면 몇 년이죠? 한 40년, 거의 50년 다 돼가요. 그 긴 세월 동안 또한 31년 동안 가을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이제 이번 주는 나와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돼. 예? 그 사람이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 다 정리하고 떠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예?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 좋다고 막 세상에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살면요.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내 앞에 다가오면 그때는 뭐 어떡할 겁니까? 항상 요셉처럼 머릿속에는,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내가 있던 그 자리도 반드시 일어서서 언젠가는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는 물론 땅의 것을 사모하시겠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한켠 깊은 곳에서 뜨겁게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또 세상에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오늘 요셉이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좋은 땅,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그 가나안 땅을 가보았지만요, 진짜 사람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 뭐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좁은 땅에. 요단강 내려오는데 거기 조금 뭐 이렇게 나무 풀 몇 폭이 보이고 나머지는 보면은 막 전부 그냥 사막 같아요. 그런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고센 땅은 넉넉한 땅, 아주 아주 멋지게 가꾸어진 풍요한 그런 땅인데 거기를 떠나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요셉의 인생에 조용히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요셉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셉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람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꿈꾸는 사람, 또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늘 가슴 깊은 곳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물어가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알고 하나님의 때로 번민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이 땅을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꿈꾸게 하시고 요셉처럼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며 세상의 부귀영과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요셉처럼 똑바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고생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파묻어두지 말게 하시고 날보다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잘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살아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서 영원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